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남자 서리 집사님들 진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무엇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까 하다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골라 가져가시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쁜 것은 우리 집 사람이 드린 거고 덜 이쁜 것은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향한 수고와 소원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를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 수고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체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울을 못 본 이 수많은 교인들, 이런 교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울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 성도들이 바울이 이러한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쓰는지, 이 말은 헬라 말로 아고나라고 그러는데 전투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전쟁에서 그 승리를 위해서 군인들이 얼만큼 피나게 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현재 내가 이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내 얼굴을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피나게 싸우는지를 우리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거짓 전도자들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들과 얼만큼 싸우고 있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때 당시에 교회들이 처한 이 상태는 영적으로 혼란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서 시무에서 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세웠던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이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 이때 당시의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교리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그분을 연상하면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 듣는 것은 복음 전도자, 순회하면서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들을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이 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고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인들이 이 영적으로 이게 혼란이 오게 되어서 몹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고, 특히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혼란한 이 시기에 있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전했던 이런 그 가르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이게 왜곡시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의 이런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어떤 싸움들을 하였느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이 그들의 어떤 그 복음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질 수 있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향한 믿는 그 믿음,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밤새워가며 하나님이 이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 사단이 끊임없이 막고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결실이 이번 주는 따라가겠다라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줘요. 전화를 열심히 걸어도 전화는 안 받아줘요. 토요일 날 되면 전화를 안 받아. 월요일 날부터는 전화를 잘 받다가 그동안에 만나다가 토요일 날 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피나는 영적 기도를 해서 승리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새신자 한 사람이 중간에 예수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나는 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이 항존직의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나는 기도를 해줄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울이 하는 것이 서신서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서신서와 함께 자기가 길러냈던 그 후계자들,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서
문제 있는 교회들을 수습하게 되고 또 흐트러졌던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 노력을 바울이 아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나 디도나 그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그가 양육해 내고서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키워서 그리고 자기의 다음 세대의 후계자로 삼아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신서와 함께 보내서 그 교회를 수습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고 아끼지를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전도했을 때 내 옆에 내 제자를 삼아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때까지 내 제자를 삼아서 내 곁에서 너가 끼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바로 키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바르게 자라게 되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바울은 떠나가서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이 말씀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또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위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라고 말했는데 이 위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르지 못한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이 흔들렸던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받고 신앙이 흔들려서 혼돈이 와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그게 아니야, 그 믿음은 이런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그를 가르쳐서 신앙을 바르게 잡아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함으로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어서 지금부터는 잘못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잘 대적하고 그게 틀렸어, 당신의 가르침은 그게 틀렸어라고 말하고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위안이다 라고 말한 거죠.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위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한 것도 위로입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고 말씀을 하게 되네. 이 위로를 끊임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처럼 투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고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심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서 지키기 위해서 동문서주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예수 좀 제발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제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제발 믿으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 알기에 같이 힘쓰라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마다 그럽니까? 교회마다 그러지 않냐고. 교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 거짓 전도자들과 가르침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놀아나는.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를 확실하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알 때에 이런 그 거짓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를 바르게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를 할 때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따르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에비온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이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서 이 에비온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비온주의는 유대적인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느냐? 유대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람 되신 것을 인정해요. 인성은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신성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걸 안 믿어요. 그걸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신 것은 믿고 인정하나 하나님 되신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에비온주의의 복음 전도자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치는 복음 전환자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파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들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 에비온주의, 유대주의 사상과의 정반대되는 사상을 이들이 가지고 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반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사람 되는 것을 부정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정해요. 예수님은 오직 신성 하나님만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해. 가연설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가짜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교회에 이때 당시 교회가 이 사람은 에비온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 듣는 성도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또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또 바울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혼란이. 근데 바울은 일찍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세울 때부터서
바울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사람 되시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 바울이 예수님이 사람 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와요. 떨어져서 나와서 예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항상 둘을 붙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속에는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고취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에비온주의자들이 성행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자가 강성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게 되면은 뒤에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뒤에 것을 강조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뒤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 에비온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람 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야 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가 강성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어떤 서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어떤 서신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논쟁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 논쟁이 참으로 극심했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 극심하게 논쟁하게 되는데 이 논쟁이 주 451년 10월에 칼케돈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종교회의에서 마침표를 찍게끔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정리가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로 끝나고 그 이후부터서는 논쟁하고 만약에 그 이후부터 이것을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논쟁이 초대교회에 아주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게 돼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세계의 위격을 가진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전통적인 이런 신앙의 사상을 가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분리된 삼신으로 주장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다라고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분리를 주장하는 이런 이단의 사상을 가져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주장이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딱 정리하나요. 그때 삼위일체하는 세계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라고 정리하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단으로 정지하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정리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긋나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이 완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가 평생을 노력했고 이것을 그는 전쟁하는 심정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원했고 그 소원을 바라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부터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에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힘을 모아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론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걸 정리해서 함께 공유해서 같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제발 싸우지 말고 네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싸우지 말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서로 노력해서 함께해서 온 교우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같이 바르게 믿고 같이 손잡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켜서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악한 영향을 끼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도로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되고 성품이 성숙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어서 다 같이 함께 손잡고 다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이 바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어요. 무슨 시대요?
영지주의 시대예요. 이때는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가 만연할 때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믿되. 그래서 이때 이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도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믿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아서,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대로 이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했어요.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그들이 서로 노력하며 나가게 되고, 이런 모범을 보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지를 못했으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며 끝까지 바울을 신뢰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므로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했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고 여러분을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 다른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잘 이끌어 주게 되어서 다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유지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섰는 여러분들이 흠없고 점없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동참하게 되고 그 부름에 끌려가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